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교회를 위한 빌립보서 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자기가 1차 여행 전도 여행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다시 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발길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쪽으로요?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그 땅에 들어가는 첫 성, 아주 큰 성, 로마와 똑같이 비슷하게 지어놓은 성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그 이름을 지어서 그 노마시아와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없어요. 거기는 선택된 사람들만 로마군에 있다가 은퇴하고 제대한 사람들, 아니면은 적군이었는데 그 제대한 그 군인들, 적군이었음에도 그것을 후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을 땅을 주어서 후사했던 그 땅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시하고 같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땅이 비싸요. 가서 옛날에 군에 근무한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갈 자격도 없었겠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곳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빌립보 지방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땅에 마게도냐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어디 들어가서 같이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강가에서 결례에 따라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거기에 누디아라 하는 자주색 옥감장사 그 여인들 무리가 그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안 그 예수를 그 여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듣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누디아라는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유하도록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집을 내주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를 오픈하는 첫 교회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옛날에 자기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다른 선교 여행지를 갈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두둑하게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 10년 후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그 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들려주는 그 말들이 있었겠죠. 그 편지를 씁니다. 10년 후에. 그때 나이 바울은 몇 살이었을까요? 33세쯤에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했으니까 30년쯤 지났으니까 60세 이상, 63세쯤 그 나이쯤에 되어 있어요. 세상 만사 다 겪어본, 세상 풍부 다 겪어본 그 나이에 60세가 지났어요. 63세? 네? 그쯤 됐으니까. 세상 만사 다 살아본 그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 직전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맨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해당이 없었거든요. 이 누디아 가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그 종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문이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돼요. 그 채워진 그 세상들이 다 풀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보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해준 그 간수장의 그 집과 함께 개척된 그 교회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겠죠? 전부 다 헬라인들,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그 초기
빌립보 교회.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오늘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택연금을 당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는 것을 1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라. 그 말을 17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편지에 쓰고 있어요. 카이로. 그럼에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죽음 직전에 뒤를 돌아보니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기뻐하십시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할 그런 것까지도 기뻐하십시오 하고 계속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 말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웃고 사십시오. 바보같이 허허실실 웃고 사십시오. 스마일 항상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에 있던 그것들이 어두운 울분들이 있지만 어두운 것들이 있지만 밖으로 갈 때는 웃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보는 웃어요. 바보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손주들 보니까요 항상 웃어요. 뭐가 그리 웃어인지. 우리 어른들은 그냥 뭐 웃을 일이 있어야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냥 거의 미소 짓고 하던 것을 그 애들은 정말 호탕하게 그냥 하루 종일 일이 웃는 거예요. 웃고 사십시오. 웃을 일이 있는데도 웃지 않고 사는 오늘 사는 사람입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웃어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바보같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하면서 Stay foolish. 어리석은 자같이 사십시오. 바보같이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지적해도 왜 사도 바울은 웃을 수 있었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참 잘한다. 너 참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칭찬해 주니까 고래도 춤을 추듯이 말입니다. 등 두드려주고 긁어주니까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네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잘하였도다. 요즘 토요일 주말 드라마 TVN에 25, 21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7회 방송 그 보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펜싱 1998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펜싱에 대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심판의 오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얽혀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그 와중에 이 금메달을 딴 그 선수가 다른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식당 사람들께서 어제 경기 참 잘했어요. 멋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인데까지 거기에 대해서 휩싸여 있는 그 마음이 쭉 녹아가지고 참 잘했어요. 앞으로 펜싱을 위해서 더 잘 해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주인공의 마음은 쭉 녹아드는 그 장면을 봤어요. 참 잘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칭찬을 해 주실 때에 저희 입가에서 웃음이 째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잘하고 있어.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그분을 만났어요. 알았어요. 전에 모르던 그 사람을 알았어요. 전에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요 똥이었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안 이후에 내 삶이 변해진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나를 찾아냈어요. 두 번째로는요, 왜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하에서도 바울이 허허실실 기뻐하며 웃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에게만 특별히 특별한 사랑을 주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참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니라.
그가 나고롤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나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환상과 계시를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는데요. 거기서 들은 말이,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들을 저는 들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셨어요. 까불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내 자만을 꺾기 위해서,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사역 전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존재는 주 안에서의 바울,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라는 그 존재가 발견될 때 나라는 존재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 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외에 발견된 바울은 전부 다 가짜예요. 시할 데 없는 거예요. 나이 60 이상이 먹고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찾은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 안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러게 내가 행함으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나의 힘과 정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으로 내가 찾아가고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찾아내신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찾아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자랑하고 살았어요. 나는 의시되면서 모아놓은 딱지 같은 그 훈장, 상장, 계급장, 그 학위들, 정규사관학교, 정규신학교, 명문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에서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예비고사 중에 그 몇십 대 만에 들었던 그 옛날 전에는 나의 이력서, 나의 스펙, 나의 피할 거리 뭔가 한 줄을 더 적기 위해서 그런 모든 노력들이 비포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 그러나 애부터 이제는 그 옛것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영광 이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걸림돌이 됐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의 장애가 되고 있고 나의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서 있더라. 그래서 똥같이 버려버렸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그 전에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더라. 가장 최고 중에 최고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시작해서 한 가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으로 그 한 분을 안다는 것만으로 그 한 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분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생애 1년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똥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사십니까? 배설물로 다 버리고 사십니까? 똥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요즘 손주들 보니까 이제 3살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똥 오줌을
가리는 그 시기가 됐어요. 기저귀를 떼고 또 오줌을 가리는 걸 배변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첫발을 떼는 거예요. 똥 오줌을 가린다는 거.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60, 70 넘어서도 지금까지도 똥 오줌 못 가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배변한다는 게, 배설물로 그 버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한번 버려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캐변을 한다는 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배변을 하려면 우리 온몸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내 복부의 모든 근육들, 내 허벅지에 있는 모든 근육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힘을 쏟아야 그게 밀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밀어내지를 못해. 저는 봤어요. 밀어내다가 머리가 터져서 뇌출혈로 죽은 사람 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배설물로 밀어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밀어내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정신적으로 그 혼란스러운지. 내 것을 밀어내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밀어내야, 세상 것을 밀어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밀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세상이 전부 다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배설물로 버려버린 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세상이 쓸모없다고 시리오가, 사랑이, 친구가 너는 쓸모없어, 너하고 같이 놀 가치가 없어 하고 이래 버려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리 온나 내 것이어야 나하고 같이 놀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계속 붙들고 있어,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그냥 똥같이 살아.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그 경우들, 세상에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세상에 어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비리비리하게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없는 것들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붙드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너는 내 것이라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버려버려요. 건축자가 버려버려요. 붙들고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 한 분, 그분 그 이름 아는 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 살기에 충분하다. 60 넘어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60 지금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살아내고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 옛날에 의시들고 뻐기고 목에 힘주고 살던 그 스펙으로는 살아내지를 못한다. 우리의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